할렐루야, 오늘은 세븐 빌더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세븐 빌더스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세밀하게 나갈 때 이 땅 가운데 이 세븐 빌더스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게 원하시고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하시고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인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겠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우리 가운데 풀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의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기한데 이것은 복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된 삶, 이런 것이 우리 땅 가운데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세상 왕국처럼 왕국 임해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 새로운 생각,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겁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생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우리가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놀라운 변화가 능력의 통로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요.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이 나타남을 통해서 찬송이 나타남을 통해서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6절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음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들어가는 것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동일한 부분인 걸 보게 되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건데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간신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5달란트가 남겨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주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꽁꽁 숨겼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걸 보게 되죠. 여러분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간신히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충분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는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필요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워주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됐습니다. 이건 사대교회에 대한 보낸 편지인데요. 사대교회가 그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책에서 기록된 것을 지우겠다는 것이죠. 근데 회개한다면 그것을 이겨나간다면 죽은 행실에 이겨나간다면
흰옷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은 행실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면 그럼 죽은 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죽은 행실의 핵심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의 생각은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들을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모습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죽은 행실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지만 죽은 행실을 빠지면 지워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말하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수많은 족속들이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족속에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인해서 그 옷을 씻어버렸다는 걸 보게 되죠.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사람들이라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죽인다고 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을 섬기는 자들, 그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래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그 짐승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결국 불못에 떠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말씀이지 않습니까? 불못에 던져진다. 불이 끓어오르는 연못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 던졌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곳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서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에 경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게 될 것이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할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도록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열방을 구해야 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도록 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열방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도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성령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면 우리 성령 너에게 말씀하시면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들을 말씀했던 것처럼 열방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우리의 기도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걸 보게 되죠. 성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 인도를 따르는데 성령 인도를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했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삶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따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체의 어떤 요구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라는 사실들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븐 빌더스라는 단어 결국 7가지 사역이라고 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7가지 사역은 결국 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븐 빌더스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성령을 인정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